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끝이 아닙니다. 넘어가.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길게 읽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읽고서 알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네,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온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했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를 보면 이제 핵심으로 보죠. 네, 됐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강건하게, 강건하게. 정확한 문구를 인용을 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그의,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풍성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고 빠지거나 빈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혼돈과 공허라고 불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뭔가를 참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 뭐 참고서가 있어서 세상 창조 매뉴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쭉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는 여기다 이걸 넣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비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풍성함,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창조된 세계가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일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그때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 축약본만 알고 있죠.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몇 장만을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만 그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그곳이 얼마나, 그 상태가 얼마나 복되고 풍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까? 유선자매 일 잘하고 있습니까? 요새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힘들죠? 네. 왜 힘듭니까? 네.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죠. 네. 근데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우리 마음도 무겁고 머리도 어지럽고 몸도 무거운데 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됩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괴로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만 없었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아름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쭉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와라. 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인데요. 여기를 보면 눈에 띄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뭐냐면 금,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뭐 이런 보석에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 없을 정도로 충분했다라고만 된 것이 아니고 그곳이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꾸며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거기서 놨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여기에 삽입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미라는 것,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부 경건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뭔가 좀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고 장식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목사님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실용성만 강조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름다움을 사치나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친 사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창조된 세계는 하지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탁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빛의 아름다움, 오늘 걸어오면서 간만에 하늘빛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그 파란색 그 구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네, 고마워요 지연자. 네. 그게 끄덕여져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친구랑 이제 지난주 제가 휴가를 한 주간 썼습니다. 친구랑 휴가를 갔는데 여행을 다녀왔는데 남자친구입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속초를 다녀왔어요. 속초를 다녀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속초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만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축구 응원했어요. 이제 축구에 가서. 그랬는데 이제 오는 날 이제 차로 가지고서 쭉 오는데 속초가 설악산 끝자락에 이제 닿아 있습니다. 오면서 그 설악산을 이제 끝자락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 안개가 살짝 끼면서 그 바위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가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 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예쁜 겁니다. 그 돌멩이가 그 바위가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예술가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더 많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 또한 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는 일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즐거움들은 모두 그분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중에 흘러나오는 것을 맛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 있잖아요. 막 기쁜 것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성경 자매랑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조성경 집사님이랑 잠깐 오기 전에 이제 카페에 앉아서 땀을 식혔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좋대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대.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대. 여러분 이 행복이 천국에서 누릴 행복의 아주 작은 부분이 흘러나오는 것을 맛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이 그곳에서 하나님에게서는
훨씬 더 몇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를 가득 채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득 채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이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해드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자연적으로 뛰게 될 겁니다. 기뻐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빈곤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빈곤하고 영적으로도 빈곤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사람들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이 수십 개, 막 수백 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조금 더 내면 수백 개 나오죠.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네.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뭘 합니까? 리모컨을 갖고 한없이 채널을 돌립니다. 네. 한없이 채널을 돌립니다. 10분 이상 한 채널에 고정이 안 됩니다. 무한도전이 끝난 이후 더더욱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볼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볼 게 없어. 이것 좀 봤다가 재미없으면 또 돌려버리고, 또 돌려버리고, 또 돌려버리고. 채널을 다 외울 지경이에요. 그죠? 네. 몇 번 때에 되면 뭐가 나오고, 이게 다 이제 머리에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한없이 채널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백, 수천 개 채널 앞에 앉아 있어도 좀처럼 하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의미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해요. 시각적 자극은 주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요새는 더 많이 볼 겁니다. 휴대폰 들고 다니면 동영상 이것저것 찾아서 많이들 보죠. 유튜브 동영상 하나 너무 재밌는 걸 하나를 봐가지고 막 킥킥대면서 막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립니다. 네, 기억 안 나요. 막 재밌지 하고 옆에 막 보여줘도 일주일 후까지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한 번 막 웃어 일주일 후에 그거 보면 그만큼 웃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동영상 안에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번 웃고 나면 끝이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봤던 텔레비전 광고들 즐겁죠. 근데 잠깐 보고 나면 스토리 설명해보라 그러면 스토리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뒤적뒤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계속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 정상 이것 핫클립 한 것도 막 조회수 높은 것도 찾아서 왜 계속 보느냐? 심심해서죠. 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그 굶주림이 있는 거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다 보니까 계속 그냥 찾아서 이것저것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끄럽게 뭐라도 계속 틀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켜놓죠. 보지도 않아. 재밌는 것도 없어. 그냥 켜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막하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크게 틀어놨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권태로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네, 다행히. 그뿐 아닙니다. 네. 공허함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이 세상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 때도 많이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나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성적 잘 나고 칭찬받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이만큼 준비해서 뭔가를 했는데 저 사람 생각은 전혀 다를 때 내가 일주일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드물지 않아요.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얻기도 하죠. 그럴 때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세상은 나에게 되게 적대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공허함, 이런 불편함, 이런 답답함을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이 답답함, 불편함, 공허함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공급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한 겁니다.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 안이 그 의미로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자기들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즐기고 누리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인류는 한결같았습니다. 참된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죠. 이런 보물찾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보물이 안 숨겨져 있거든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적인데 저기는 가지 않고 이 안에서 보물을 아무리 찾아봤자 숨겨놓지 않은 보물이 어떻게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숨겨져 있지 않은 보물을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충동적이고 잘못된 성관계의 문제들. 이건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취해서 제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에 잠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술 마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술 드시냐고. 뭐 이유 있어, 그냥 마시는 거지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안에 빈 공간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속만 쓰릴 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은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고 있는 아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짜장면은 소꿉놀이로서는 적절할 수 있어요. 소꿉놀이는 적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짜장면은 실제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의만이 비로소 느슨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네.
잘 이해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함, 그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미암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디아라는 말입니다. 디아는 영어로 through입니다. through.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를 통해서 라는 뜻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로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 성령의 존재와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작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에 장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하나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33절을 보면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나오냐면 금과 은과 노스로 뭔가를 만드는 금속공예를 했고, 또 보석을 깎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보석공예도 했습니다. 또 나무를 이용해서 깎고 절단하고 뭔가를 만드는 목공예까지 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유를 직조하는 그 섬유를 다루는 일도 하고, 패션 디자인 쪽의 일도 하고, 향 기름을 제조하는 일종의 화학과 관련된 일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인물이 브사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득 채웠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재능들이 이만큼 대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작은 재능의 그 단서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에게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은 그 일을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겠지만 단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 한 사람이 크게 감당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달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에 장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더 나아지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쌓는 일들이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담긴 하늘의 의미, 하늘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이 일을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온몸의 각 기관과 세포를 통해 만끽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해진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수많은 겁쟁이들이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런 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숨어서 간신히 자기 가족이 먹을 곡식을 타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창렬한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출생을 비관하면서 험하게 놀던 불량배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삼손은 또 어땠습니까? 삼손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이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뛰어난 전략과 거침없는 용력과 많은 사람들을 통할하는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성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우린 이것을 우리 서령장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은 자만하고는 다릅니다. 교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감은 소위 그 나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신감은 역경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는 원래부터 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일을 상대해 보러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마주하러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뚜벅뚜벅 진중하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나을까? 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네. 청년부에서 이제 총회를 해서 임원이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인사까지 딱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총회를 하는데요. 또 저는 그때 청년부 담당은 아니었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 회장으로 뽑힌 친구가 회장할 자신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대요. 다음 주에 다시 회장을 뽑는데, 네, 자신감이 없어요.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 이해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험을 했죠. 선지자들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일을 볼 수 있었어요. 눈앞은 대단히 엉망진창인 일들로 가득한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는 우상숭배의 한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을 먼저 보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우상숭배로 가득한데 이거 도저히 가망 없다라고 진단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을 보고서 기대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나라로 세우실 그날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한없이 권태로움에 빠져서 세상 도대체 즐거운 일 하나도 없다고 한숨 쉴 때, 또 다른 한 사람은 깊은 만족감 가운데서 환호를 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물에 빠지는 것과 다이빙을 하는 것은 영어랑 똑같네요. 어떤 물에 빠지는 것과 물에 뛰어드는 것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겐 전혀 다른 경험이겠죠. 물에 빠지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될 것이고, 즐겁게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신이 나겠죠. 매우 익사이팅하겠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람은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밀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번에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먼 거리가 있고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대가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바람이나 보이지 않는 힘이나 에너지로만 여기는데 이건 매우 제한적인 이해죠. 물론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분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분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감을 떨쳐내고 비관적인 관점을 밀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도 하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님을 제대로 품고 안아야 돼요. 성령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 한 잔만 마시고, 물이 어디 있어요?